9월 23일 수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펴서 함께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려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뱅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관련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의 저장고 인생과 복의 통로 인생입니다. 복을 받기만 원하는 인생, 받은 복을 쌓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인생, 복의 저장고 인생입니다. 이러한 수존노 인생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나중이 좋지 않습니다. 복의 통로 인생은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받은 복을 나누며 사는 인생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저장고 인생은 쌓는 것이 목적이지만 통로 인생은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삶, 의미 있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저장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통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창세기 49장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 아들을 불러서 후일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린 르후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들을 제외한 남은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는 5절에 걸쳐서 많은 축복의 말을 하고 다른 아들들에 대하여는 짧게 언급합니다. 모든 아들들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는 없겠고, 오늘은 야곱이 특별히 축복하는 요셉에 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무성한 가지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란 풍성한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풍성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씀은 요셉이 받은 풍성한 복이 요셉을 넘어서 가족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요,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틀림없이 이만한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성공은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그의 엄청난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할 때에, 다른 사람이 쉴 때에
일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밤늦게까지 농사의 일을 연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현 시대에 살고 있다면 성공한 사람, 꿈을 이룬 사람으로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성공 신화를 듣기 위해 많은 곳에서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이어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라고 재물을 주셨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평안히 쉬고 먹기고 마시고 즐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의 저장고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장고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강사를 모시고 간증을 들을 때에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간증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종종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 간증이 거기에 끝나는 것이라면 이 간증은 참된 간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얻었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면 성공하는 인생이요, 복의 저장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성공 같지만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중국 스촨성 대지진으로 34개의 언세코가 형성되었습니다. 언세코는 언지호 혹은 폐쇄코라고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산사태 등으로 하천의 물길이 끊겨져서 만들어진 자연호수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탕자산 언세코가 가장 큽니다. 최대 높이 124m, 길이 803m, 폭 611m, 저수량 1억 3천만 평방미터입니다. 문제는 물길이 완전히 막혀서 계속 쌓이는 물의 압력으로 제방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폭약 등을 사용해 물길을 트는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내리지 않고 쌓이는 물은 재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흘러가지 않고 쌓이는 복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정신을 썩게 만들고 교만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장고 인생이 아니라 통로 인생이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면 먼저는 내가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웃까지 살고 의미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 인생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선조보다 나은 복.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축복들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주목해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받은 모든 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러한 많은 복들을 받았고 앞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축복의 저장고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쌓여져 가는 재물에다가 둡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인생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인생을 더 깊게, 더 넓게 하려면,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이 되려면 복의 저장고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가진 자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의 통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또한 나로 인해서 자녀 손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오늘 하루의 생활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를,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 기쁨으로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